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야기들, 그리고 한동안 사사들이 또 다스렸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 그런데 그 왕이 두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있는 두 인물을 사도행전에서 소환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이 두 사람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22절에 그 사울이 40년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죠.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울을 버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버린 거예요.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자손 대대로 왕위가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족보를 만들어 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그럼 다윗은 무슨 사람이길래 이렇게 대단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데 조물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뭘 만들면, 리모컨을 만들면 이게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새기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고 또 축복의 통로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긋났는데 내가 뭐 축복의 통로가 된다, 세상에서 뭐 복 받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나님과 어긋난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성공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 그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가지고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세웠던 그런 이유가 다윗이 뭐 잘생기고 돈 많고 실력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따지면 사울이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무슨 학력이나 뭐 어떤 스펙이나 그 사람의 집안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 너 내 마음에 들어.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모두 쳐서 그 소유를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하고 난 뒤에 모든 전리품이라든지 뭐 노예라든지 뭐 모든 물건들을 거둘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모두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때때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여 가지고 백성들과 나누라는 말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전쟁에서는 이겨가지고 또 노예를 삼기도 하고 그런 전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을 더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울 왕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깝지만 자기 생각에는 이거 버릴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해가지고 이제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남깁니다. 그러면서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우리가 전쟁에서 힘들게 빼앗아 왔는데 이거를 왜 다 버리라는 거야? 왜 진멸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들 다 챙깁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울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지자가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이나 소나 이렇게 좋은 것들 다 끌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게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사울 왕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그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그렇다고 내가 왕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점점 더 타락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영혼과 육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신접한 여인들을 불러다가 위로를 받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무당 데리다가 부닥거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최후에 완전히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사울은 잘못했죠, 물론. 그러나 만약에 사울이 기회를 몇 번 있었는데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사울이 회복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 중심, 다윗은 하나님 중심,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도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요,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를 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할 때 다윗이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를 해? 왕이 그 정도도 못해? 사울 왕이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불편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다윗은 시편에도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를 우설초로 씻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베갯잎을 다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썼으며, 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사실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굴복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과오가 있던 것들이 있으면 인정하고 뉘우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하고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온전히 성공한 인생이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같은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이점을 보는 것은 사람 중심의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회개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세상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사울도 온갖 세상 것들에 집중을 하다가 더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의 관계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슨 공이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공로로 돌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탓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세상적으로는 뭐 돈도 벌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험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시선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 축복의 통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4년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일어나서 축복의 신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강팍하고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의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그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